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새벽기도회가 오늘로서 2023년도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참 지난 우리가 365일 가운데 363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물론 과정 속에 우리가 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참 어떤 사람은 뭐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적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뭐 개인적으로 오늘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참 이 바울이 탔던 배가 안전하게 참 멜리데 섬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가 2023년도 한 해에 우리 항구에 잘 이제 거의 도달을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2024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또 출항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잘 준비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대로 우리가 2024년도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하실 때에 활동하면서 하셨던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크게 나누면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또 전파하는 일, 그리고 병 고치는 일, 이 세 가지 일들이 주님이 하셨던 그런 그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병 고침의 역사는 성경 여러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그 신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실제로 이 많이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바울도 능력을 받아서 소위 병 고치는 이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행적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참 선포했던 말씀과 그저 참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바울의 참으로 이 그 사역과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뱀의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주장이 참 환대하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그 불을 그 떼다가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제 참 죽는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 손을 털어버리고 낫게 되어지고, 이제 이것이 그 원주민들에게 참 처음에는 신이다 그랬지만 내가 신이 아니다, 뭐 분명히 이런 설명을 했을 테고, 아무튼 참 그 뱀에 물렸지만 해받지 않은 사실이 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멜리데 섬에서 두 번째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고침의 역사가 오늘 7절에서 10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보블리오의 부친,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었는데 그걸 고치심. 참 오늘 본문에도 8절 말씀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참 드디어 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병고침의 이적 속에서 귀중한 그런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랑 하나님의 은혜는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 같이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 참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사람을 참 가리고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차별을 하고 구별을 하고, 지금도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가리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손해가 되는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참 이 가리고, 이것이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죄인을 참 반기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죄가 해결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참 더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거, 이거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닙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만 열병과 이질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여기를 시작을 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 이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 결국 뭐냐, 하나님은 그야말로 섬 전체의 병든 사람에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소위 말하면 상향적인 방법도 있고 하향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 상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하향적인 방법은 그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은혜에 있어서든지 복음 전도에 있어서든지 뭐 상향적이든 하향적인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나 같으면 도저히 못해, 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그래서 참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다음 얻음은 참 하나님의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다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인 오늘 내가 우리 모두를 참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옹졸했을까? 조금만 열면 될 텐데 그저 그냥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참 왜 우리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좀 옹졸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마음을 조금만 마음 넓히면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아직도 좀 이렇게 참 닫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참 창문을 활짝 열듯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한 해의 묵은 찌꺼기들을 그냥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해의 이런 묵은 찌꺼기들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참 배설할 것 배설을 해버리고 그저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마음이냐? 오늘 주님의 마음처럼 참 모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 참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내가 2024년도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바울을 통하여 보블리오 집에 그 아버지에게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섬 최초의 감독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예수 믿고 참으로 그 마을의 최초의 참 감독,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나중에는 장렬하게 순교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초대교회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 멜리데 섬으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터키나 이런 쪽에 가면 카타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지하 무덤이었는데 실제로 이 카타콤이 이 멜리데 섬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참 어찌 보면 배가 멜리데 섬으로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이구나. 또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참 털어버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또 참 보블리오 집에 머물면서 그 아버지의 참 열병과 또 이지를 치료한 거나, 또 동네 사람들의 질병들을 치료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참 이 끔찍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참 멜리데 섬에 착륙을 하고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의 이 부친이었던 그 부친의 병을 고쳐 치료해 주게 되고, 또 그 밖에 그 동네에 여러
참 환자들을 치료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지나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언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합니다. 참 어려움도 있고 고달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성령께서 이 바울의 손을 빌리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자를 일으키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섬김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이 성령께서 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중에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림으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사역자의 밤 내서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 동안 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을,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참 물론 우리 가운데 다 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해를 섬겨왔던 분들은 참 마음의 뿌듯함도 있고, 혹여나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시카시카 내가 언제 내가 달라고 했어, 내가 맡겨달라고 그랬어 해가지고 에휴 그냥 가만히 묻어두었다고 한다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결산하는 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하기 전에 한 해를 내 스스로가 결산해 보면서 아유 내가 한 해 동안 참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마음의 심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내가 좀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나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감돌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 때문에 나 까닭에 참 세상이 살맛나게 하고, 그야말로 주님이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참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세상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할 그곳에,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참 이런 곳에 술에 취하고, 우리는 참 성령의 새술에 취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참 희망을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오늘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하여 기쁨과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참으로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참 광풍을 만나 참으로 우리가 정신이 없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하나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를 타고 우리가 항해하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백운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에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참으로 하나님 섬김의 손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발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얽매이고 무겁고 부끄럽고 우리 하나님 불충한 것들을 잘 하나님이여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이여 일어날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2023년도 지난 363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불충성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부름을 향하여 잘 다름질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 속에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열심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여 각종 은사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되 연약한 자들을 주님 하나님여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병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기사와 표적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표적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늘아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도록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피상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여 우리 하나님이여 새해를 함께 일어나 다름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한 해를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낱낱이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회개와 위로와 회복과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